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금요 예배를 위해 주신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4절을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같이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응답 받아야 할 서밋의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답이 온다 안 온다, 문제가 있다 없다에 관심이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길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잘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열방의 조상으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근원으로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뭘 놓치느냐? 서밋인데 서밋의 힘이 없어요. 그래서 놓칩니다. 말씀의 흐름, 언약의 흐름 속에만 있으면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거꾸로 띠임을 당하고 낙심할 일이 오는데 그게 나와 상관없이 지나갑니다. 왜 그렇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복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문제를 넘어가고 상관없이 우리가 편안하게 지나가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내가 누군지 알고 진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서밋의 힘을 회복하면, 그래서 문제가 오고 반드시 실패할 일이 오는데 그것 때문에 실패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의 증인되게 하십니다. 이삭이 서밋이었는데 서밋의 힘을 놓쳤습니다. 이삭이 다 응답받았는데 말씀의 흐름을 놓치니까요,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밋의 힘을 없이 내가 축복해 줘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는 시간으로 나머지 80년을 보내는 장면이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정말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서밋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데, 그럼 여러분만의 서밋의 힘을 회복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정말 서밋의 힘이 지속되고 계십니까? 그게 없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 답을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힘 가져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서밋의 힘은 언제 생기느냐? 두 가지입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홀로 집중할 때 생깁니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이것만 되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죠? 예배가 분산이 되고 홀로 있을 때 자꾸 내가 다른 것에 집착하니까 서밋인데 서밋인 줄 모르고 지내는 겁니다. 유 목사님이 성도를 보는 기준이 그래서 예배라고 하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릴 상태가 날마다 지속이 되냐, 그걸 보신다 하시더라고요. 우리 해외에 있는 렘넌트들도 예배가 정말 지속이 되냐, 그게 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지속이 되고 말씀이 지속이 된다는 말은 지금은 안 했지만 언젠간 서밋의 힘이 회복이 되면요, 미래가 바뀌어요.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지금은 우겨쌈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예배에 집중하고 홀로 있는 시간에 집중하는 그때 우리의 미래가 바뀝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대부분 근데 이렇게 잘 안 됩니다. 이삭이 다른 나라 얘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이삭처럼 응답 다 받아놓고 말씀을 놓쳐서 서밋의 힘 없이 끌려다닙니다.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판단해요. 장남한테 축복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 집에서 집이나 지키는 야곱한테 왜 축복을 하겠습니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내 경험에 의하면 너무나 정확한데 영적인 힘이 없고 서밋의 힘이 없으니까요. 그 결정이 오히려 내 인생을 망치고 우리의 가정과 후대를 망치는 최악의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이 결정하거나 판단하기 전에 사람을 보시기 전에요. 내게 서밋의 힘이 없다면 영적인 힘이 없다면요. 판단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삭 같은 판단하게 됩니다. 다 맞아요. 근데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의 얘기가 사무엘상 17장에 써 있습니다. 골리앗 얘기입니다.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나와봐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욕했습니다. 근데 사울왕이 못 나갔습니다. 왜 못 나갔죠? 사울왕은요. 최고의 실력은 있었지만 영적인 힘이 없었어요. 그러면 다윗의 형들은 영적인 힘이 있잖아요. 배웠으니까. 왜 못 나갔습니까? 실력이 없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군인들은 영역도 없고 지성도 없고 실력도 없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 서밋의 힘을 갖출 기회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집중 안 해서 그래요. 오늘을 실패했다니까요. 그 오늘이 쌓여서 어느 날 골리앗이 딱 오니까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갑자기 온 게 아니라니까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터진 거예요. 근데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도 실력이 없거나 실력이 있어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 문제 감당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앞에 못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겁니다. 영성과 지성을 갖춘 실력과 영적인 힘을 갖춘 다윗이요. 시편 78편 72절. 실력과 영성을 갖춘 다윗.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밋의 힘을 갖고 문제 앞에 서니까요. 문제가 무너져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서밋입니다. 서밋의 힘만 회복하시면 문제가 무너져요. 문제가 우겨쌈을 당하는데 당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예배 집중, 홀로 집중.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집중에 대한 부분을 오늘 같이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그래서 나만의 서밋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서밋의 시작입니다. 나만의 서밋의 시간. 나의 시간이죠. 다윗은 시편 78편부터 써있지만요. 목동으로 있을 때 나만의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목동으로 있을 때라는 말은 여러분이 편안하게 양 치고 있는 그 목자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다윗한테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양똥이나 치는 겁니다. 형들은 지금 군대 가고 막 전쟁 가고 잘 나가요. 근데 자기만 지금 양똥 치고 있어요. 아무 응답 없습니다. 그 최악의 상황 속에 있는 다윗이 오늘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수많은 목동이 있는데 다윗을 쓰신 줄 아십니까? 수많은 목동이 자기 신세 타령하고요. 그 시간을 다 허비한 거예요. 나는 목동이니까 그냥 이대로 있다 죽겠지 뭐. 이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목동으로 있는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요. 다른 짓 안 하고 말씀에 집중한 겁니다. 괜찮아요.
다윗이 이때 왕 된다는 생각을 했느냐? 전혀 안 했습니다. 근데도 다윗은 이때 시편을 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적인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예배 집중, 말씀 집중이 이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만의 서밋의 시간, 묵상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침에 하세요. 아침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마음속으로 묵상하실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묵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내 신세를 한탄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 문제 해결 안 되지라고 갈등하고 계지 않습니까? 수많은 목동이 그랬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오늘이라는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다윗을 쓰셨습니다. 자, 그렇게 묵상하고 있으니까요, 기도와 삶이 연결되는 시간표가 드디어 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더니 다윗을 뽑죠. 그 시간표가 온 거예요. 내 문제와 상관없이 말씀과 현실이 딱 마주치는 그 순간,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요, 말씀이 진짜 내 현실에 답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창세기 5장 24절의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 사람. 성경에 보니까 65세에 무드슬라를 낳은 이후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에녹도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라 65년 동안 사실은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아이를 낳고 그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누리다 보니까 자기가 기도와 삶이 일치가 되는 시간이 온 겁니다. 다윗은 근데요, 이걸 굉장히 빠른 시기에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해, 하나님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면서 다윗을 뽑으십니다. 그 정도로 다윗의 중심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는 힘을 회복하고 있으니까요, 달라져 버렸어요. 이때부터 다윗에게 참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사무엘상 16장 13절이요.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 충만해져갖고 막 애가 경건해졌다, 그 말이 아닙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결과가 달라졌어요. 잘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23절. 똑같이 가서 사울 왕을 위해서 수금을 탔습니다. 기다려줬어요. 노래 불러줬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잊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울 왕에게 있던 악신이 떠나갔어요. 그냥 수금만 탔는데. 사무엘상 17장 45절.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나갔는데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아니, 누구나 돌멩이는 다 던지죠. 근데 왜 다윗만 이렇게 됩니까? 서밋의 힘이 회복되면요, 돌멩이 하나도 다르게 쓰임받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서밋의 힘이 회복이 되면 그 인간관계와 경제와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다르게 됩니다. 결과가 달라져요.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이 보배가 담겨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 보배가 담겨 있던 다윗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상 26장 11절에 보니까 10년간 자기를 스토킹하고 쫓아다던 그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됐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 아무리 원수지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나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울왕 죽여라고 했으면 죽여야 돼요. 근데 그런 말 안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죽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아, 다윗이 인격이 훌륭했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서밋의 힘이 있으니까요, 오직 말씀이 딱 기준이 되니까 안 죽여도 돼요. 그냥 축복해주고 보내줍니다. 예배가 집중이 되고 홀로 집중이 되기 시작하면은요, 그래서 우리의 무능, 무능력, 무기력, 무응답을
뛰어넘는 응답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서밋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서밋의 시간. 그 서밋의 시간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결과를 완전히 다르게 합니다. 이번에 제가 교회에 갔을 때요, 서울에 인천에 갔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좀 퉁퉁한 아이인데 김현증이라고 애가 갑자기 조는 아이가 있어요. 군대도 못 갑니다. 그런 아이는 멀쩡했다가 갑자기 애가 팍 졸아요. 그리고 쓰러져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를 못 보내요. 항상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렇잖아요. 버스 정류장 기다리는데 얘가 쓰러졌어요. 차 오면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 아이예요. 영적인 문제죠. 얘가 거제도에 있던 아이인데 그 섬에서 늘 우상 숭배하고 이제 그런 배경이 있다가 온 친구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복음을 듣고 저희 교회까지 인도를 받았는데 영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입만 열면 불평해요. 왜 나는 거제도에 태어나왔고 문명의 혜택을 못 보고 자라갖고 내가 이런 병에 걸렸고 막 그래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가난해서 거제도까지 가셨으며 막 그래요. 말씀 들을 때는요, 앞에서 제일 앞에서요 정말 은혜 받아요. 막 아멘 아멘 하다가 참 신기하죠. 결정적인 복음 선포되고 막 결정적인 하이라이트에 딱 이렇게 갈증 되면 애가 막 졸고 있어요. 참 신기해요. 영적인 거예요, 진짜. 다 봤어요, 애들이, 대청부 아이들이. 근데 이 아이가요, 계속 일단은 그래도 졸면서도 말씀 있는 자리에 오니까 바뀌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깨달았느냐? 아,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시고 내가 렘넌트고, 여기까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서밋이라는 건 아는 거예요, 이제. 뭔가 특별한 계획이 있다. 근데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담당했던 전사님이요, 얘를 계속 다락방해주고 현장에 계속 데리고 갔어요. 현장을 보여준 거죠. 이제 네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를 모른다고 데리고 간 거예요. 나가 보니까요, 김현증은 병도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나고 이혼 많이 한 친구도 만나고 지금도 눈앞에 뭐가 보인다는 애도 만나고, 현장 나가서 사람 만나보니까요, 지금 자기가 당한 문제, 자기 인생은 진짜 행복한 거예요. 아, 나보다 더 심각한 사람 많구나.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결론을 얘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미국에 올 때 얘가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직도 기면증도 있고 많이 힘들대요. 사실은 여전히 자기는 불만이 많대요. 근데 자기가 진짜 말씀 붙잡고 인도받아서 나 같은 사람 살리는 증인 되고 싶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안 되지만 제가 기도해 줄게 하고 제가 미국에 와서 한 번 정도 기도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생각나겠어요, 걔를. 요번에 갔어요. 가는데 얘가요, 양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양복을 항상 이렇게 좀 캐주얼 차이로 입고 있던 친구거든요. 왜 양복 입고 있냐 했더니 얘가 지금 이제 그 교육전사처럼 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너 어디 갔냐 했더니 RTS를 갔어요. 얘가 그 신학교. 거길 갈 정도로 얘가 치유를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가요, 자기랑 비슷한 애들을 지금 다락방을 하고 있어요. 계속 대학 현장 가고 현장 가서 전도하고요. 얘가요 진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저를 탁 왔는데 예전에는 막 건들건들하면서 뭐 인사도 안녕하세요 이랬던 애가요, 저를 만나자마자 어휴 목사님 오셨으니까 인사를 탁 하고 명함을 탁 꺼내서 주고, 아, 사람 됐구나 싶더라고요.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힘이 있어요. 봤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이제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준지도 알고 매일마다 영적 서밋에 힘을 갖는 그 시간을 가져요. 제가 그걸 가르쳐줬거든요. 자기 전에 아침에 너 하라고. 제가 카톡으로 계속 알람을 해줬던 친구 중에 한 명이에요. 걔도 제가 일부러 막 했거든요. 일어나서 너 좀 하라고. 얘가 그거를 지금까지 지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홀로 있을 때 말씀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것만 해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진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현장에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말씀으로 내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부르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성공하는 인생으로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공을 누리고 있어요. 최고의 성공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최고 성공이죠. 그 함께하는 중에 주시는 보너스로 주시는 경제, 보너스로 주시는 인간관계들이
더 그것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홀로 있을 때 이 서밋의 힘을 계속해서 얻을 수 있도록, 진짜 이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해야지라고 내가 마음먹는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서밋의 시작은 예배에 집중, 홀로 집중입니다. 근데 그 예배에 집중이라는 것이요, 예배 성공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서밋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용사님이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요, 본인께서 만약에 세 가족이 오거나 불신자가 오면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가지예요. 가장 간단하게. 첫 번째가 복음 개인합니다. 일단 이 사람이 복음을 알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구원의 길도 쓰게 하고 암송도 하게 하고 나의 복음으로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겁니다. 물론 강단 말씀과 같이요. 그래서 실제 복음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거죠. 나의 복음이 되도록 그 복음 개인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예배 집중입니다. 예배 성공해라. 이게 다 이어집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제자는 강단에서 모든 답을 찾아낸다. 제대로 예배 성공하면 강단 말씀으로 모든 답을 찾아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과 전도의 방향까지 강단 말씀이 다 찾아낸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이 100% 맞다고 봅니다. 많은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힘을 갖고 있으면 강단 말씀 하나만 들어도 답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통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래서 예배 성공만 하시면요. 즉, 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그 일을 오늘 계속해서 하고 계시만 하면요. 우리의 삶이 예배로 바뀝니다. 여러분, 예배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배입니다. 24시간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떠난 적 없어요. 다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내가 놓친다니까요. 교회 와서 예배드려야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 인생에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제자의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하시면서 예배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배란 말은 주인이 바뀌는 시간. 예배 드릴 때 주인이 바뀝니다. 내 생각, 내 문제, 내 환경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뀝니다. 이게 예배 성공한 겁니다. 예배 잘 나오면 성공한 게 아닙니다. 주일 성수요?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게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인 바뀌는 게 주일 성수입니다. 한 주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는 게 주일 성수예요.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예배 나오면 주일 성수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자, 그러면 주인이 바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바뀐다는 말은 내가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문제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주인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말도 오해하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를 통해 하세요. 내가 해야 될 그래서 당연한 걸 하고 계셔야 돼요. 가만히 앉아갖고 하나님이 하신다면서 왜 안 하시냐? 그거는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시고
아담이 다스리고 정복했습니다. 경작을 했어요. 오늘 제가 계속 나오는 다윗 얘기를 보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도 다윗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고 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돌멩이 던져서 골리앗을 때려잡습니다. 골리앗 때려잡는 거 하나님이 하셔야죠. 가만히 있으면 맞아 죽습니다. 다윗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다윗을 통해 하실 일이 뭐냐? 돌멩이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돌멩이의 주인이 다윗일 때는요, 애가 던지는 돌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 돌멩이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니까, 그리스도로 바뀌니까 그 돌멩이가 날아가서 골리앗을 죽인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주인 바뀌면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주인 안 바꾸신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를 안 하신 게 아니라 주인을 안 바꾸시고 나를 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놓친 겁니다. 진짜 주인 바꾸셨습니까? 오늘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셔야 돼요. 주인이 안 바뀌었는데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까? 또 내가 주인 된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진짜로 이 시간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내가 예배할 때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그 응답을 내게 달라고 진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 주시는 두 번째 응답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 충만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 충만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에 충만해지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일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집니다. 똑같은 언약궤를 다 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유독 다윗만 달랐어요. 왜 언약궤가 저 길거리에 저렇게 있는가? 다윗의 관심이 하나님 관심과 일치가 되니까 다윗이 안타깝다라고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시대적인 왕으로 바꾸십니다. 내 마음만 보고도요. 하나님은 다윗이 아무 짓도 안 하고 마음만 바꿨는데 역사하셨어요. 열왕기상 8장 18절.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더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통하는 마음만 보고도 역사하십니다. 이게 예배할 때 벌어져요.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여기 그냥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딱 통할 때가 있어요.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맞아,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이렇게 결정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 마음으로 주시는 감동을 놓치지 마세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그게 지속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 제목이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내 마음에 주신 그 마음이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지속되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를 놓치고 예배를 말씀 안 들으시면요, 사실상 그 사람의 인생은요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진짜 예배 성공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요, 실질적인 응답도 주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5가지 응답입니다. 우리가 다 부자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사도행전 2장의 시간표에 따라 육신적인 응답도 주세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5가지 시간표입니다. 이게. 그 첫 번째가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이 먼저 임합니다. 즉 영적인 힘부터 얻도록 하세요. 영적인 힘 없이 성공하면 그 사람 망합니다. 속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내 영적 무능과 무기력에서 빠져나오도록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고요. 기도하셔야 될 첫 번째 대상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성령 충만을 주시고 힘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성공하고 응답받는 첫 번째 길입니다.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요것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응답입니다. 그러면 뭐가 열리느냐? 15개 나라에 그동안 안 보이던 문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려요. 경제의 문, 사람의 문, 응답의 문이 있음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에게 온 문제가요, 문입니다, 문. 예, 드디어 문으로 보여요, 그게. 그게 기회로 보입니다. 내가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서밋의 힘을 얻고 나니까요, 모든 게 문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응답이 옵니다.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가 되죠. 성령 임하는 말씀 성취가 확인이 됩니다. 드디어 말씀과 내 현실이 맞아 떨어지기 시작해요. 전에는 말씀과 현실이 전혀 상관없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지금 난 당장 페이먼 내야 되는데. 근데 영적인 힘이 회복이 되고 안 보이던 문이 열리니까요. 말씀과 현실이 맞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죠? 마음이 달라져요. 편안해져요. 하나님이 진짜 마음을 붙잡고 계신 게 느껴집니다. 마음이 요동되는 게 아니라요. 말씀 따라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가심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육신적인 응답을 주시는 게 삼천제자입니다.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잘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만남의 축복. 본격적인 만남의 축복이 이때 시작됩니다. 근데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요. 절대 만남의 축복이 안 와요.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만남의 축복 이후에 마지막에 주시는 응답이 바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허락하시는 나의 현장이 바뀌는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나의 현장이 바뀌고 구원받는 자를 허락하시는 게 도대체 뭐랑 관계느냐? 여러분이 영향을 주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모델로 바뀌어 있어요. 그때쯤 되면. 날마다 여러분 때문에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즉, 여러분이 진짜 성공자로 바뀌어 있습니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사도행전 2장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요. 반드시 이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요. 영적인 서밋이 되고 그 안에서 가만히 있기만 해도 여러분을 모델로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노래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CD 2개를요. 제가 우리 아까 저기 윤지사님 드렸는데 아까 여기 예배하기 전에 피아노 곡 나왔지 않습니까? 데이빗 헌싱어라는 백인 피아니스트입니다. 이번에 그 유목사님이 렘넌트 집회 때 나왔던 찬양곡만 피아노로 만들어서 묵상하게 만들어라. 그 지시를 해서 만든 분이에요, 그분이. 예, 그분을 제가 이제 임마누엘 경유회 갔을 때 그분이 거기 오셨어요. 저랑 옆에 앉아고 저도 얘기를 좀 하고, 저는 그냥 이제 굉장히 뚱뚱하고 이렇게 좀 그렇게 생겼어요. 수염 나고 막. 그래서 뭔 사람이 이렇게 생겼나 싶었더니 그래미상을 수상하신 아주 유명한 분이 있더라고요. 유튜브 들어가 봤더니 이분이 친 곡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동부에서. 내시빌에 있으세요. 근데 이분이 제가 당신은 피아니스트냐, 교수냐, 아니면 퍼포머냐 이제 물어봤어요. 궁금하니까 제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 살았대요, LA에. 라미라다 근처에 거기 살았답니다. 이분이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나 봐요. 조그만 교회 다니시고.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다가 피아노에 관심이 있어서 피아노를 배우시고 콩쿨대회도 나가고 입상도 하고 그러다가 이분이 복음 가수 CCM이라고 하죠. 이렇게 여기 흑인 복음 성가하는 분의 눈에 띄어갖고 내가 너 생활비하고 다 대줄 테니까 공부 더 해라. 해갖고 이제 글로 가신 거래요. 내시빌로.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성공을 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그쪽으로는 성공을 하셨는데 복음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보니까 그 백인 교회 나가서 지금 자기 반주도 하고 성가대 지휘도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자기 마음속에 뭔가 모르게 이렇게 허전했대요. 힘들고. 진짜 복음이 이게 다일까? 물론 이 피아노 치고 할 땐 너무너무 좋은데 피아노를 안 치고 혼자 있을 때는요 막 힘든 거예요. 그 음악가들이 갖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다락방 선교사님 이제 윤성정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이제 임만의 경익교회에서 이제 후원해 주는 분인데 그분도 거기 사시는 분이거든요. 다락방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근데 학교에 갔는데 그 학교에 그분이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돼서 다락방을 이분이 알게 되신 거예요. 렘넌트가 무슨 뜻인지, 홀로 기도가 무슨 뜻인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쭉 들으셨답니다. 듣고 나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더 알려달라 해서 이분이요 그때부터 같이 기도첩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이건 안 하셨던 분이에요. 그냥 일반 교회 생활 하셨던 분인데 같이 아침에 찬양 들으면서 묵상하고 집중하고 기도하고 요렇게만 했는데요 이분이 많이 바뀐 거예요. 이게 맞다. 그래갖고 이번에 선교대회까지 오셔서 선교사 합숙 대회 때 유목사님 앞에 있는데 피아노 딱 갖다 놓고 그랜드 피아노 갖다 놓고 딱 피아노 연주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이렇게 넓고 깊고 높진 자기는 몰랐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자기는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렇게 더 나에게 은혜 주는 게 너무 감사하다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그분은 다락방 멤버도 아니고요. 지금도 그냥 일반교회 다니세요. 근데 예배 성공하고 개인 집중의 비밀만 회복했는데요. 이분에게 있는 복음이요. 더 확실하게 드러나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미 이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조금만 집중하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모델로 삼으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아까 말씀드린 그 역사들이요. 안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안 일어날까요? 첫 번째 걸 안 해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다고 착각하셔서 그래요. 항상 시작은 1번입니다. 영적인 힘부터. 항상 서밋의 힘부터. 그것이 시작이 돼야 나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육신적인 응답도 지속이 됩니다. 이 응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서밋의 지속을 위한 개인 집중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결국은 개인 집중의 핵심은 멈추는 시간입니다. 재테크가 중요하죠. 돈 관리요. 근데 시간 관리는 더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결국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좌우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날을 계수할 지혜를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날을 계수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날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주어진 이 시간 내가 잠시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바뀝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나오는 갈렙이 바로 40살부터 85살까지 45년 동안 응답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걸 지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개인 집중의 3타임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밤에 자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하고 답을 적고 말씀을 기록하라. 밤 시간에.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기록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바꾸는 나만의 5분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마루에 나가서 소파에 앉아갖고 컴퓨터를 열고 에버노트를 탁 켜고 기도수첩을 그 다음날 거를 제가 미리 싹 카피를 해요. 그리고 거기 위에다가 오늘 있었던 일을 제가 쭉 적습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이런 생각을 했고 이걸 제가 쭉 적어 일기처럼. 그러면요 정리가 돼요. 아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오늘 말씀을 놓쳤구나. 이런 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봐요. 기도수첩을. 그러니까 하루가 정리가 되고 내일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제가 또 얻습니다. 여러분만의 밤 시간에 집중하는 그 비밀이 있으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두 번째가 아침 시간입니다. 영적인 정상에 오르는 시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침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최고로 얻으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시면 안 돼요. 정신없어요. 그때는 몽롱합니다. 좀 깨어나셔야 돼요. 깨어나서 딱 여러분이 자세를 잡으시고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응답. 오늘 내가 만날 사람을 통해 내가 받을 응답. 그러니까 응답을 생각하셔야 돼요. 응답. 돈 이거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영적인 응답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는 시간. 마지막으로 낮 시간에는 말씀을 적용하고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하는 것. 그래서 가르쳐 주셨죠, 목사님이. 앞에 하나님만 붙이면 된다고요. 하나님, 이 인간이 왜 그럽니까? 하나님, 왜 내가 또 이렇습니까? 그거만 하시면 돼요. 그거만.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집중.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배 집중, 홀로 집중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삭이 이기게 됐다면요, 아마 최고의 응답을 180세까지 누렸을 텐데 이게 안 됐습니다. 자, 근데 집중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집중하자라고 하는데 결국 집중의 핵심은요, 메시지입니다. 로고스가 레마로 바뀐 메시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의 말씀이라고 하죠. 나의 언약. 그 메시지가 내 것이 될 때 묵상이 시작이 되고 실제 집중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 집중을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용사님이 해외에 오신 사명자들을 앉혀놓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제대로 응답받는 조용히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살펴보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끔 여기 RTC 뉴스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하는 얘기가 두 가지입니다. 강단 메시지를 내 걸로 만드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강단 말씀을 생을 걸고 붙잡는데 보니까요. 최소한 3번을 듣는 게 아니라 녹취를 하시는 분들이래요. 녹취를.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녹취를 한다는 거예요. 처음 들을 때 녹취하고 두 번째 녹취하고 세 번째 녹취하면요. 들을 때마다 달라진다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진짜 이 말씀이 왜 나에게 주시는지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내 말씀이 붙잡아진대요. 녹취를 여러분 3번 하려면 얼마나 시간 들여야 하십니까? 근데 그 바쁜 분들이요. 그걸 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걸 넘어서서 녹취를 하고 그걸 통해서 내 상태가 바뀌니까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 말씀으로 소화가 되니까요. 이분들이 하는 두 번째가 뭐냐? 예배 메시지를 정리하십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유목사님 메시지를요. 정리를 해서 기도 제목으로 바꿔요. 그걸 다 알 수 없으니까 다 알면 아니겠지만 기도 제목으로 핵심만 딱 정리해서 그걸 계속 말씀을 기도화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공통적으로 말하는 말이 뭐냐?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진짜 유별나대요. 이 말씀 안 붙잡으면 난 죽는다. 그게 딱 있는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조그만 교회 목사님의 강단의 말씀을 생을 걸고 붙잡는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그 사람들에게 진짜 교회 부흥할 제자를 붙이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메시지를 붙잡고 진짜 여러분의 상태와 흐름을 바꾸시기만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오늘도 서밋의 힘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되겠죠. 오늘을 성공할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 집중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진짜 이 예배가 회복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악 들어주시고요.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나에게 듣게 하셨겠습니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놓친 부분, 내가 회복해야 될 부분, 내가 분명히 서밋이 맞고 하나님 자녀 맞는데 왜 나는 항상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그 힘을 달라고 내 안에 이 질그란 안에 계신 그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로 힘을 얻을 역사 달라고 우리 전에 같이 합심으로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